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운 중에서 부모 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부모 보훈의 강령이 부모 보훈에 대한 핵심 줄거리라면 부모 보훈의 조목은 부모 보훈의 강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목들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보훈의 조목을 조목별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자, 무자력자 보우도, 무자력자 보우도인 이런 쌍의 부모는 무자력자를 자력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부모성입니다. 이게 부모의 진리성이라는 거죠. 무자력할 때 부모의 도움으로 자력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자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변의품 25장에서 한 제자가 소태산 대종사께 여쭙기를 부모 보훈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 없이 밟으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훈이 되나이까?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보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 될 것이니 어찌 단촉한 일생의 시복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실로 무량한 보훈이 되나니라. 어찌 보면 대종경 변의품 25장은 소태산 대종사 당신의 삶을 표현한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빠짐없이 밟아가는 것은 스스로 무자력에서 자력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아가는 것은 무자력한 타인에게 자력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부처님의 지경과 실행을 얻어 부처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부길과 인생길을 실천하여 우리가 길에는 대종사님 우리에게 두 길을 말씀해 주시죠. 길이 두 길이 있어요. 공부길, 인생길. 공부길과 인생길을 실천하여 부모의 선의를 계승하는 것이 부모 보훈의 첫째 되는 조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나의 욕구가 부모가 부여해준 부모의 욕구에 매여 있다면 이게 딱 잘못하면 부모의 종속된 자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팔조와 사은사유를 실천하여 자력자들이 되는 것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 보훈의 제일 조목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력으로 산다는 것은 대종사님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 공부길과 인생길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미치는 대로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리는 것이요 라는 조항인데요. 부모 보훈의 본질은 부모의 육체 봉양에 일차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선업, 선지, 그러니까 그 바람이죠. 이 선업과 선지를 잘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요, 부모가 무자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자력할 때 부모가 보살펴 주셨듯이 부모가 무자력할 때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양은 부모가 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부모가 자력을 상실했을 시에 힘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리는 것이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심정과 부모님의 그 상태를 살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모 세대의 복지를요, 부모님 세대들의 복지를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 차원에서 다 이룬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와 국가가 이 보살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사회가 될수록 사회 차원의 봉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산용사법원 세전에서 자녀의 도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녀의 도는 부모 보훈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는 것으로서 대종경 인도품 48장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모친 환후에 아우에게 모친 시탕을 맡기고 교화 사업에 전력하신 것처럼 정산종사께서는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 혹 의아닌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는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함이요,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함이니 부모가 혹 노혼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간하고 또 간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게 힘쓸 것이요,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봉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히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 공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부모 세대의 복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가 생존하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할 것이요 의 조항입니다. 대종경 변익품 25장에서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훈이 되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급을 통하여,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두 분에게만 보훈함으로써 다 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하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미치는 대로,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3세 일체 부모의 큰 보훈이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하였던 과거의 부모와 현재의 부모, 그리고 정할 미래의 부모가 한없이 있는 것입니다. 국한이 툭 터진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부모는 3세 일체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부모 아님이 없으므로 영장 따라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3세의 부모와 선연을 맺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생존하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은 내 부모에 국한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또 막 너무 극단적으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우선시 말라는 것도 아니며 어찌 자기 부모를 우선시 안 합니까? 다만 내 부모에만 한정하지 말고 타인의 부모라 할지라도 도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한을 터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구조를 우리는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로부터 무자력할 때 보호를 받았듯이 부모 세대가 무자력할 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힘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 보호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자력한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공익사회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부모 역할을 하는 데까지 이 사회를 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라는 조항입니다. 예전 가례편의 제사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제사는 열반인에 대하여 추모의 정성을 바치는 것인 바 그 의식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있나니 하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전에 발언하여 삼세의 업장을 높이고 도문의 인연을 깊게 하며 헌금금으로 공도사업에 활용하여 그 미래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요. 하나는 열반인의 제세 당시에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며 자손 대대로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생의 보본 사상을 권장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열반 기념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 스승, 사장, 스승과 어르신들이죠. 스승과 사장 등의 열반인에는 열반 기념제를 거행하되 자손이나 제자로서 추모하는 정성을 바치는 동시에 열반인의 영원한 명복을 축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열반하신 부모의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추원하는 겁니다. 추원. 추원은 길일추, 그 다음에 멀어질 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이 열반하신 부모는요. 차차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추모는요. 이렇게 멀어져 가는 부모의 그 은덕을 기억해요. 우리가. 기억해서 기리는 겁니다. 이게 기념이죠. 기념의 뜻이죠. 우리가 그 부모의 그 공덕, 그 부모와의 인연을 기억해서 기리는 것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신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그런 보본사상이다. 보본사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결국 부모 보호는 자타의 국한을 넘어선 자리에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넘어선 자리에서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도를 보아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그 구체적인 조항들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보훈의 조목은 부모 보훈의 강령의 구체적인 조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운 중에서 부모 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